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2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매사에 염려 때문에 불안증에 시달린 한 환자가 의사를 찾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다 털어놓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를 의사에게 알려줬죠. 의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의 절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이었고 내용의 3분의 1은 이미 일어난 일, 어찌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런 일. 그리고 정말 고민이 될 만한 것은 몇 가지 안 됐답니다. 몇 가지 안 됐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은 뭐 특별히 문제 있으신 분이 아니다 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이 동네 한 15,000명 시민이 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당신처럼 선생님처럼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릴렉스 하십시오.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해도 그 말도 이제 믿지 않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저는 다 필요 없고 지금 빨리 이 염려병을 나아야 되니까 처방을 해주시든지 약을 줘주시든지 해주시라고 달랬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가면은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했더니 저 동네 저 끝자락에 가면 quiet neighborhood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quiet neighborhood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죠.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까지 사람은 염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거리를 갖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3년 동안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염려 없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성숙이 더딥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기적과 능력을 맛봤으면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기 일쑤였죠. 그런 제자들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제자들은 늘 잊어먹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부름받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까먹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자주 까먹잖아요. 여러분이 삶에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먹고 염려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냥 이 마태복음 버전에는 그냥 건너편으로 갔대요. 건너편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은 호수 건너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그대로 쓰거든요. 마가복음이 먼저 썼죠. 그 마가복음을 보면 이 건너편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너편으로 갔다 이 말은 제자 12명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 특별한 정보 하나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정보죠. 제자들이 떡 챙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제 점심 챙기는 거, 저녁이든 점심을 챙기는 그 일을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본문 마가복음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말이 없지만 마가복음 보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생생하게 보고를 해줍니다. 12명의 제자 예수 13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한 덩어리 떡.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때 의논은 어떤 토의가 아니라 아마 책임 추궁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어쩌나라고 하는 염려 섞인 서로 간의 어떤 뜨거운 논쟁이었을 거예요. 맥락상 그래요.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섞여 있는 상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떡이 없어서 떡이 부족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대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삼가해라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제자들의 떡 없음으로 인한 의논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서로 뭐가 이렇게 톱니가 물리지 않아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게 돌아가는 수수께끼처럼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은 없지만 제자 중에 뭐 예수님은 점심 한 끼 잠깐 잊었다고 챙기는 거 잊었다고 저렇게까지 성질을 부리시나? 역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다 성질을 내게 돼 있어.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 향해 계속 책망을 이어가세요. 지금 너희 중에 수중에 떡 없다고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불과 며칠 전에 내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었냐? 그 남은 거 다 니들이 걷어내지 않았느냐? 이 옛 기억, 얼마 오래지 않은 두 사건, 오병이어, 소위 칠병이어, 이 두 사건을 소환하시죠. 그 사건 속에서 그때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떡 5개. 떡 5개는 조그마한 거예요. 이건 그냥 평범한 촌부가 한 끼 식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먹을 분량. 떡 7개도 마찬가지겠죠. 그 조그마한 떡을 가지고 5,000명이 넘고 4,000명이 넘는 배부르게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럼 좀 믿음 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자기들에게 떡이 없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떡이 없어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과 연결지어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떡 챙기는 것을 잊어먹었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 경험했던 그 두 기적을 벌써 잊어먹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은 바구니 얼마나 걷었냐. 그리고 또 그러고도 지금 너희에게 떡 없다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지금 떡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앞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두 사건을 모두 경험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 능력, 실력, 그 자체가 절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거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거죠. 4,000명, 5,000명이 배부르고도 남는 그 남은 것들을 자기들이 손수 거둬들였던 생생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죠. 그 경험을 통해 뭘 배웁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분 안에 이런 풍요의 초대를 받아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왔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이 이런 시기에 맛보는구나 라는 걸 배우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나라의 그 제자가 되었구나.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또다시 배 위에서 자신들에게 떡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 염려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먹게 되고 지금 그 배에 누가 계신지조차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도 몇 번에 걸쳐서 적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 성도의 신앙 현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운명과 같은 의미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개인 내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생활, 이건 일종의 배가 항해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자주 떡 없는 현실, 떡이 부족한 현실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그 한 주 동안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네, 혹시라도 드시면 안 되니까. 우리 근심 없이 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까 말했듯이 벌어지지 않을 일, 일어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부풀려서 다 염려합니다. 그런 염려의 연속 속에 불안해하고요,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렇게 한 주를 매번 책받기 돌듯 반복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런 게 우리가 아닌가.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내 인생의 배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직은 없으신 분들은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지,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분의 신뢰,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것에 신뢰하는 법을 꾸준히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일들,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고백된 내용들이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모습을 감춰버려요. 물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처럼 배부름을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삶의 사실,
그것들로 우리는 염려를 물리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 3종 세트가 단 한 번도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력 안에서 그것 염려, 근심, 걱정에 압도되지 않고 점령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거친 인생의 바다를, 염려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곳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와라, 염려야 몰려와라, 내가 너를 넘겠다 하고 가는 거죠. 염려 없는 곳에 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낌없는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너무도 자주 이 사실을 놓치고 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서로 연결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여러분 잘 캐치 못하실 거예요.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자 제자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잊어먹고 모르고 좀 믿음 없고 그렇게 굴더니 마지막에 깨달았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뭔지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깨달았는데 우리는 못 깨닫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여기서 도대체 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 정말 조심해라, 그 정말 주의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을까? 이게 핵심인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누룩이 뭡니까? 누룩 다 아시는 이스트, 부풀게 하는 그 곰팡이 효소, 그렇죠? 이 누룩의 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죠. 이 누룩을 넣은 떡을 유대인들은 주식으로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딱딱하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하니까 누룩을 넣어야 이렇게 부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누룩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뭐냐면 부풀림이에요. 부풀림. 성경은 이거를, 이 누룩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거의 다 이야기해요. 속이는 것, 가식적인 것, 그리고 교만 떠는 것, 위선 떠는 것, 이런 걸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이 제사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하면 뭐겠습니까? 거짓되고 가장되고 부풀려진 가르침들이에요. 교훈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이다 나옵니다. 히포크레시, 외식하는 것,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쭉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과 충돌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들의 전통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거를 그들의 교훈으로 이해한 것은 다름 아닌 이겁니다. 거짓되고 부풀린 외식적인 신앙을 말해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이 왜 이런 거냐면 결국 이들이 이끌어 드리는 것이 어디냐면 불신앙입니다. 무지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데 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는 데로 가죠. 거절하고 죽이는 데로 가요. 불신앙으로 가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가르침, 교훈들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을 안 믿는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입니다. 예수를 거절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초반에도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그 표적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믿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전통에 입각하여 표적을 구했는데 결국 그것이 예수를 불신하는 대로 가요. 무지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악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악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겉만 화려하게 치장할 뿐 그 안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했죠. 지난번에 보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아요. 하나님 믿는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고 부요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속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외식적인 신앙, 이걸 총체적으로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풀린다는 거죠. 그의 내면을 거짓으로, 허영으로, 음란으로, 죄로 부풀리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조심하라고 그래요. 지금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있는데 배 안에는 예수 공동체밖에 없는데 그들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떡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연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면 그럼 그것은 조심하고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교훈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말은 없지만 조심스럽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예수님의 누룩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누룩은, 예수님의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 우리는 그걸 이미 보았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한 문장의 비유를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섬 아래 넣은 누룩과 같다. 거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죠. 아주 소량의 누룩이 가루섬알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주 조그마한 말씀이 떨어지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 이게 누룩이라는 거죠.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누룩이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누룩.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이것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 세상이 누룩이 부풀듯이, 반죽이 부풀듯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 역사.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그들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누룩이라고 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자는 제자들이 반드시 삼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후자는, 예수님의 누룩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자는 버려야 할 거지만 후자는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반죽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인생의 반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부풀어 생명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도전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누룩을 넣어 인생을 반죽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누구의 누룩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거짓과 허영과 겉만 화려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으로 부풀릴 것인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의미를 부풀릴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부풀러지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죠. 지금 떡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은 배에 함께 계신 예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특징입니다. 어느새 그들의 마음은 염려로 점점 부풀어 오른 거예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한테 떡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염려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서 많이 염려하잖아요. 여러분의 어느새 그 순간에는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풀어진 거예요. 염려로.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앞서 일어났던 두 사건, 오병이어 7병이요, 떡 5개입니다. 떡 7개입니다. 그것들이 엄청나게 부풀더니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었다니까요. 떡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서요? 예수의 누룩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누룩이 들어오니까 생명을 살립니다. 그의 인생이 생명으로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 말고 세상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의 방식의 누룩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만족스럽지 않은 형편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염려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제자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분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다시 떡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에서 그들이 가진 떡은 초라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함의 상징, 불가능의 상징. 그러나 그 떡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축사로 그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제자들은 정신없이 떡을 나눠줘야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반죽이라고 비유했을 때 그 반죽 안에 반드시 예수의 누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허영도 외식도 교만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며 예수 닮은 겸손이며 하나님 닮은 거룩함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거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에 붙잡힐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안에 넉넉한 자가 되었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 사는지, 여러분이 누룩이 되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나처럼 보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 내 안에 예수 누룩이 들어와 내가 세상의 누룩이 되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거죠. 껍데기로 자랑하여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겉을 화려하게 장착하고 꾸미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을 갖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몰아쳐도 그 배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 누룩을 품고 살아갑니다. 외적인 신앙,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 거짓된 불신앙으로 이끌리는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누룩 두지 마십시오. 출애굽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당일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어라. 누룩을 넣으면 시간이 필요하죠. 부풀려는. 그럴 시간이 없을 뿐더러
지금 당장 서서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먹어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게.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누룩 한 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주일 발효를 해야 되니까 그 곡식에서 일주일 발효하는 그 시간, 그 일주일을 누룩 없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6월절부터 그 다음날 일주일 지키는 무교절이라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집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집안에 있는 누룩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곰팡이잖아요. 깨끗이 정리하고 한 줄을 누룩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누룩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근데 자꾸 새로운 시작인데 애굽의 누룩을 갖다가 매일 삶에 친단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예수 없을 때 삶의 방식을 가져왔던 자기 삶을 그렇게 부풀린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로 이 누룩신앙. 예수의 누룩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시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하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 속에 불신앙으로 이끄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자처럼 말을 해요. 그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신앙으로 가겠습니까? 불신앙으로 가죠. 그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내뱉는 말에 불신앙으로 이끄는 말들은 다 누룩 섞인 말들이에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예수 안에 허락된 복과 은혜, 평안 충만히 누리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의 유익이자 우리의 최대 관심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진실하게 내용 있게 하십시오.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 내용 있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떡의 많고 적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가장 고민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가 승선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 알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 주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실까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누룩,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누룩이 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한참 부풀게 하더니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순간은 예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궁 속으로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거 워치아웃 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의 누룩을 뿌리랍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풍성한 역사, 배부름, 충만함,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된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죽에 들어와야 될 것은 예수 누룩 기억하시고 염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야 될 인생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가득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이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가르침, 교훈, 그 누룩을 충만하게 그 역사를, 생명의 풍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의 삶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런 조건들을 갖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들이 부족할 때면 두렵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누룩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으로 부풀려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도 힘차게 인생의 노를 저으며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